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믿음이면 너의 믿음으로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꽉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또 그것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만한 믿음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과거의 아픔입니다. 상처는 과거에 행했던 어떤 과정 속에서 얻은 내가 결과입니다. 주님은 이 상처들을 많이 보듬어주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주님 앞으로 가져오기보다는 그것을 자꾸 긁어댑니다. 자, 우리 안에 몸에 난 상처도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골마서 터지게 되겠죠. 그 상처를 만지기보다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물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낫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주님은 그 상처를 넘어서서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이기는 길 뭡니까? 바로 내 상처를 나를 새롭게 만드는 마치 조각갈처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나를 새롭게 다시 조각시켜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사람은 누구라도 한 번도 못 만나본 주님의 그 넓이와 깊이를 더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경험에 보지는 못한 것들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상처를 넘어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제는 그 상처가 상처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 기쁨으로 찬송으로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유는 예수를 얻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얻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견주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견주할 수 없는 그런 최고를 지녔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부러웠겠습니까? 그 어떤 상처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상처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괜찮아지고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을 사는 삶이 되겠죠.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 제사가, 예배가 제사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의 증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이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바뀝니다. 뭐가요? 내가 바뀌니까 삶의 모습도 바뀌고요. 주위가 다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 많은 돈,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거 안 입어도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하나로 내가 좋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그것을 저절로 느낄 수 있어요. 내 스스로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 중보기도 있습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아픈 상처 타, 내 자식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떤 그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나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오직 주님만 구하길 기도합니다. 아니, 중보기도 내놓으라고요. 기도거리 내놓으라고요. 아니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난다니까요. 어떤 것과 견주겠습니까? 절대로 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이 디자인하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지혜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삶의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님이 다 디자인해 갖고 집을 쫙 지어주셔. 어떤 집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풍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으니까 모래성 같은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에 모두 집중해서 주님께 가로는 그 향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어제도 좀 비가 왔어요. 자, 여기는 미국 서부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은 비가 옵니다. 자, 한국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들판이 다 노랗게 되겠지만 여기는 겨울철이 되면은 들의 풀들이 파릇파릇하게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비가 오니까. 여름 되면 비가 안 와서 다 누렇게 마르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밖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요, 우리 집 뒷뜰에다가 다 갖다
심어놓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몬트레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세븐틴 마일스라는 데, 그게 17마일 동안 17마일인데 거기에 전부 바닷가로 다니면서 그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자,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막 에메랄드 빛의 파도가 막 치죠. 어느 곳에 가면요, 파도가 오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요. 장관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그 파도를 보고 푸른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바람도 안 부는데 파도는 그렇게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은요, 그 작은 것, 아니 큰 아름다움은 더 크게 찬송이 나오겠지만 작은 것도 감사로 찬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심령이 불편하면 어떨까요? 네, 아름다운 것을 봐도 그것이 불평으로 나오죠. 바로 우리 안에 삶에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와 문제가 없다면 분명 아름다운 찬송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 산상수훈이 끝난 예수님,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얘기했고, 지금 여기 7장이 끝나고 8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근데 7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 주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불법이다라고 산상수훈 말미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사역이죠. 자, 그럼 성령 사역을 했는데 왜 불법이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분명히 귀신이 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다 잘못된 것이 아닐 텐데 분명 예수님이 말씀이 여기서 그렇게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령 사역을 했을 때 분명 귀신도 나갔고요,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도 얻었고요, 성령의 행하심도 받는데 그 능력으로 혜택을 입고 낳기도 하고 뭔가 대가를,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성령 사역은 맞는데, 자, 잘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시와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 증거를 증거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안의 심령은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을 다 경험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도 그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신약의 그때의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그때와 똑같은 지금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간접적으로 경험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권능, 은사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해온 것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능력 갖고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은 말라기에서 멈췄습니다. 아직도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역사에는 말라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심령 속에도 아직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말씀도 하시지만 지금 우리를 사는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능력을 구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을 걷어내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를 안 구하고 능력을 구하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결국 우리는 딴 것을 구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성령의 이름으로 능력, 사단을 물리치고 병을 치유하고 그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은 사람이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 전체 4,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다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능력과 기적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10여 년이 넘게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축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만 갖고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고 뭘 봅니까?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뭔가 눈으로 팍 점점 보여주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도 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구걸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나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결국 예수를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모르노라. 성령으로 분명히 일을 하셨는데 그거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해놓고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능력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그건 분명히 다 맞지만 우리가 그것에 역사한다고 눈으로 본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그것을 경험한 당사자고 직접 그것을 내가 주님으로 받았다고 아무리 외쳐대고 우겨대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중심이 예수면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같이 예수를 중심으로 잡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10,000명을 고쳤습니다. 치유했습니다. 귀신을 엄청나게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쫓아낸 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쫓아내 준 그 사람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사역자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40년, 50년,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수많은 성령 경험을 했어도 어려운 환경을 지나오며 체험과 확증을 받으며 살아왔어도 지금 이 살아가는 순간을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과연 내 안에서는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경험한, 성령 체험한 그것들이 결국엔 내 안에 텅텅 빈, 마치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은, 깨진 항아리죠.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결과인 겁니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나는 스스로 많이 열매를 열렸습니다. 많이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요. 결국엔 나의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픔과 염려 대신에 오직 예수, 직장과 돈 문제 대신에 오직 예수님,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만약에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만 하면 됩니다.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안에 예수를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내 필요를 하나님으로 도구 삼지 말고,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구 삼지 않고 또 예수로만 산다면 반드시 우리는 앞으로 삶의 결과가 다르게 될 거예요. 내가 간절히 무릎 꿇고 앉고 내가 5시간, 6시간 엉덩이가 원숭이 엉덩이처럼 뻘겋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내 안에 계신 증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기업으로 주겠다. 나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선물이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시는 분. 그분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셨는데 도대체 뭘 얻고 싶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를 구했다면,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요구해서 그것을 욕심으로 얻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자, 오십시오,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크게 소리치는 자만이 더 특별한 뭔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는 없고 얻을 것만 가득한 거예요. 복 받는 데는 종교성으로만 하나님을 바꿔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여길 수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 신앙으로 바꿔버린 복, 기복신앙,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바꾸고 개혁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 안에 권능과 능력이 다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예수를 구하라는 것은 오직 순전하신 예수, 뭔가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본질 그 자체의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순전하신, 정결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먼저 정결케 하시겠죠. 그분이 나를 먼저 세우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죠. 예수를 구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물리치고 복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신실하신 그분을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와 염려를 구할 것인가? 부귀와 영화를 구할 것인가? 예수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그 예수를 나의 필요로 구하지 않는 그러한 날이 온다면 우리는요, 그 어디나가 다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제 제 짐이 다 벗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런 찬송이요 속에서부터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요 감사가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증거인 겁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 앞에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는 목적이고 다른 것은 다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왜 교회에서 자꾸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까? 당신은 일꾼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요? 교회의 중심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를 다 성전 기둥 삼겠다. 뭡니까? 교회의 중심 삼겠다. 하늘나라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둥은.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봉상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기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능력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에서 분명히 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부터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주님 구걸이든지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기 위해선. 근데 뭡니까? 그 마음 속에는 나 못 고쳐도 괜찮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그냥 이 나병 환자가 어디서 툭 튀어져 나온 게 아니죠.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나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뭐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도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거기 숨어 있었든지 몰래 있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하노라. 자, 주님이 지금 수많은, 자, 아픈 사람들 다 나오셔 이랬고 지금 치유합니까? 안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나 아프니까 고쳐주시라고 능력자를 찾아온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라고 말을 안 합니다. 나를 구하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답이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지 않아도 자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런 것은요 절대 비굴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붙들고 손을 잡고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미래형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현재형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나도 중풍병자였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이 절반이 다 마비가 됐었습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갈 때 중풍병자였던 이 최요한 목사도 고쳐주신 주님처럼 여기 지금 나병 환자에게도 어떻습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어떤 누구한테 중간에 가서 누가 고쳤다 뭐 했다 얘기하지 말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자, 우리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갖다가, 아니 또 나병 환자를 갖다가 정죄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정결치 못하다, 부정하다, 즉 정죄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나가서 따로 분리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 나음과 고침을 받았다면 다시 들어와서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나 다 희게 됐어, 다 맞소, 건강해졌어. 그래서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예루살렘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살 수만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도 그 중풍, 여기 나병 환자에게 네가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병 환자를 정죄했던,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시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물을 드리니까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해라, 이 표시입니까? 아니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권세 있는 자의 행위입니다.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목회자가 한다든지 교회에 한다든지 어떠한 헌신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는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권세,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행위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헌물, 헌금,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합니다. 헌신이라고 얘기해도, 그죠? 자,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은 후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왔다는 것을 대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헌금을 하는 권세는 아무에게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권세자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여했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부정한 자는 제물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의 전여의 권세를 되찾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도 이 나병 환자에게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말하게 하지 않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금 문제, 나은 대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왜 불법이라고 7장에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도구를 삼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주님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결과를 자기가 취하는 것들을 많이 봐하셨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십시다. 자, 두 번째 여기 사건이 뭡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아픈 사람, 자, 그 종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종은 과연 누굴까? 그 사람은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 제 생각엔 분명히 유대인일 것 같습니다. 자, 백부장은 분명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세를 하려면 또 사람을 부리려면 똑똑한 유대인을 가지고 종으로 삼아서 부렸을 겁니다. 그 종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 백부장이 생활하는데 대신 대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유대인 삶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성전 안에서 이 백부장을 대신한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똑한 유대인이 병이 났어요.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보다 아니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종, 그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분명 그 사람은 나라의 본백성인데 정작 그 본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못 가지고 대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백부장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두 번 꼭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혈루병 가진 여인이 있죠. 개한테 부스러기도 주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가왔던 그 여인과 또 주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주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반 의심 반 또 믿음 반이었다면 그 종을 데리고 와서 잘 고치는지 못 치는지 쳐다봤겠죠. 근데 안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미 온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자, 믿음으로 이미 나았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수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을까? 이 믿음이 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아직 멀은 거죠. 또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백부장만큼 믿음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죄를 받고 있는데 정작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신뢰, 오히려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 이가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나방 환자에게 내가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한 것과 또 똑같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봐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증거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기서 백부장에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만한 믿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지금은 안 될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실 그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안 될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됐고 지금 주님은 잠자고 계실까? 우리 안에 계시기보다는 저 하늘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놈이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이렇게 계실까?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씀하신 주님이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방에서 온 자들. 그러니까 나라의 본 백성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이방에서 온 여자, 아니 이방에서 온 백부장, 또 정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에서 분리돼 살았던 사람 취급도 못하고 부정하다 여겼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방에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1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뭡니까?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하나님이 있다. 나의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너도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산상수훈에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8장에 와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 예수를 향한 진정한 마음, 그 믿음, 그 마음은 약한 채, 잘 갖추지도 않은 채 우리는 없는 것 달라고 그러고 아픈 것 치유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좀 봐달라고 그런 것을 문제로만 맨날 들고 나오니까 주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내가 다 십자가로 쳤어. 내게 맡겨. 내게 내려놔 라고 얘기하는 데는 주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짐 좀 보소. 이 문제들을 어떡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 주님이 보시니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형편을 위해 이름을 위해 예수를 도구로 삼고 그것을 구하지 맙시다. 이제는 더 이상 신실하신 그분이만이 예수만이 답임을 알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병 치유받는 것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복은 내 안에서 예수로 나타나는 복, 그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복이라면 지금 내게 어떤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좀 있으면 시간 되면은 다시 악한 영에게 점령당합니다. 우리가 얻을 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과 함께 주 예수를 걸어가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만한 믿음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 아니라 믿음대로 되었노라. 될지어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이면,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성령의 이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것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면 전도가 잘 될까? 그것을 하면 정말 내 안의 심령에 예수가 잘 심겨질까 하는 게 문제예요. 그 능력으로 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000년 동안 예수님도 그거를 봐오셨다고.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고 그와 같은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주님을 또한 부인합니다. 시와 때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향해 다가가고 나의 주춧돌을 그분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올려놓은 주춧돌 위에 우리 예수님이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 집은 결코 바람이, 태풍이,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주를 향한 신뢰함이 예수님이 지으신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내가 얘기한 지금 선포한 이 믿음이 이미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의 믿음, 찬양으로 드리는 그 믿음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매일매일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도 감사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네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얻으리로다. 감사드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아멘.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를. 아멘.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손잡고 매일매일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계획하신 길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를. 아멘.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찬송을.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를. 아멘. 아멘. 영원토록 감사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 겉의 모습으로 나타난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기업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기업이 또한 예수가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온전히 받고 그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성령님의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